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행사가 교계와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서 그 시대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광복 그 자체가 아마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방의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7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78주년의 8.15 광복절 행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복절의 해방의 날을 어떤 개념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격을 누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떨림 속에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갔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또 10년, 20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통로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의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주시는 공짜로 하늘의 귀중한 선물을 확인해 보면서 평안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요동치고 우리의 삶을 물결처럼 덧입는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시간마다 회복하고 그 영광을 누려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복된 생명의 자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시간 확인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또 옆으로 눕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혀로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눈빛으로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듣기만 해도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 험악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내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말씀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한 마음의 갈림길이 나누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진실로 안고 일어서는 잠을 자는 24시간 동안에 숨을 쉬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전에 이 속성부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기술한 바비 코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글에 보면은 이 바비 코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운동장과 같은 큰 그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바비 코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비 코노야, 너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저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할머니가 계시지. 그 할머니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하면서 내 말을 꼭 전하도록 해라 하면서 계속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백발의 노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고 전하라고 계속 이 바비 코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집회하고는 특별히 좀 다른 얘기도 별 볼 일 없는 얘기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자꾸 저 할머니에게,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실까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백발의 노인이 성성한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비 코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할머니에게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비 코노 목사님이 이 집회 안에서는 특별하게 선포되지는 말씀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을 들은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바비 코노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군복 속에다가 오리털을 집어넣는 일을 했는데 선착장에 나가가지고 그 오리털을 매일같이 군복 속에다가 집어넣고 뽑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왜 이렇게 오리털만 뽑는 일을 하면서 이 절망적인 삶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하면서 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서 이 전혀 모르는 바비 코노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 바비 코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에게 너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 젊었을 때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 오리털을 뽑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얘기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관계를 통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야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의 마음밭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또 하나는 돌밭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또 한 다른 밭은 가시덤불에 가리워진 마음밭이 있고, 옥토가 되어진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런 마음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밭에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 씨 뿌리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구절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귀가 열린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미스터리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밭에는 네 가지의 마음밭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네 가지의 마음밭이 늘 역동적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순차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잘 살펴서 이 잡초들을 잘 뽑아내게 되어질 때 천국을 소유하고 그 은총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밭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 좋은 밭에 경작을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밭 자체가 평지라 좋은 이런 옥토 같은 이런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비탈이라든지 구릉지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냥 사람이 씨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 안에는 따로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돌밭과 같은 밭도 자갈과 같이 깔려있는 그런 밭도 있었고, 또 단단해진 그런 길가와 같은 밭도 있었고, 가시덤불이 자라나면서 함께 있는 밭도 있었고, 그 밭 일부분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옥토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디다가 씨를 뿌렸는지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에 씨를 뿌렸어요? 제일 먼저 오늘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마음이지요. 이 단단한 마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면서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10절 이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글을 이용해 가지고 인용해서 완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성품을, 그 완악한 마음의 형태를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완악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완악해진 마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씨를 심어도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암이 걸리면 가장 무서워하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와 같은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암덩어리처럼 회복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바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마음의 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동화되어진 10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속적으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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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주파수에 맞추게 되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의 소산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그 죄성을 통해서 사람에게 뿌려진 이 마귀의 씨앗인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길가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밭을 우리가 살펴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되면 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길가와 같은 부정적인 단단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신앙의 은혜 안에서 그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관념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져 있는 은혜와 축복이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벽을 뜯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씨를 심었는데 돌밭에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갈밭에 씨를 뿌리면은 뿌리가 처음에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그 자갈로 인해서 그 자갈이 있더라도 그 자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드러운 흙들이 조금 더 많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 터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씨가 죽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면을 이 뿌리를 통해서 견고하게 삶의 현장에서 발화시켜서 그 뿌리가 죽지 않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영광과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지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뿌리가 죽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주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안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성경 공부를 이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하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버스를 운전하면서 버스를 운전할 때 이제는 그냥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이 버스 안에 타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운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참 놀라운 변화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운행을 시작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운전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나중에는 그 관리자인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적으로 역사하는 삶의 현장에서 운행되어지는 그 영광을 수시로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소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그 역사가 운행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믿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가 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의 밭이라고요? 오늘 이 밭은 가시덤불에 가리워진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가시덤불에 가리워져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시덤불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시덤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0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가시덤불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고 이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삶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갈리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메림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쪼개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로 합해도 모든 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생각이 갈래갈래 나눠지게 되어지면 절대로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먼저 붙였어요. 그래 베드로라고 하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걸 사람 이름 앞에 붙였는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염려로부터 해방된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내 이름이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염려로부터 해방된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천국의 놀라운 미스터리가 되어지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리의 유혹으로부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4장 38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표현이 참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5절 이하를 쭉 보면 사도의 발 아래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머리에 위어지고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지만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 아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관점을 아주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을 머리에 이고 자나깨나 물질을 생각하고 또 자나깨나 가슴에 품어서 이 물질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에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염려와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또 자갈밭과 같은 가시덤불에 가리워진 이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계속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마지막 밭은 어떤 밭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작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옥토 자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지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 생각으로 요동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잡초와 같은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을 잘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관리해 나갈 때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총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의 네 가지의 마음밭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비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심령을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고 그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체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